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육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동사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살아왔으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보다는 절제하지 못한 끝없는 탐욕으로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는 온 인류의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우리의 영혼까지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칠배나 바라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역사하사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찬양 드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린 헌금 위에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 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3시 강의한밀 장로님 원로장로 추대 예배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자. 힘들어도 11조 드리자. 쓰러져도 새벽 기도하자. 실패해도 전도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인사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치부 부장 이미화 권사입니다. 저희 유치부는 0세부터 7세까지 9시 반에 요셉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가 와서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영아부, 유치부, 사랑하는 교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간절한 기도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어머니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우연히 외국인 퀴즈 경연 대회를 TV에서 보게 됐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맨 처음에는 한글날이라고 하지 않았다. 무슨 날이라고 했겠냐?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이한주 한의사님, 한글날 맨 처음에 뭐라 그랬게요? 터 클래스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한글날이 맨 처음에는 한글날이라고 하지 않고 가게야 날 그랬대. 가게야 날. 가게야 거기 가게야 날. 그런데 아나운서도 모르고 한국 사람도 모르는데 한 외국인이 바로 가게야 날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서 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국어 선생도 모르고 있더라고. 국어 선생 출신도 나도 처음 들어봐요 여보 이래.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인데도 모르는데 주한 외국인은 그 가게나를 알고 있어. 참 부끄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사람 큰 소리 칠 거 없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외국인만 또 못하면서 뭐 대국심이 어떻고 그런 말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독립선언서를 말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밑에 33명의 이름을 쓰는데, 유교적인 성향이 있는 아시아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 이름이 먼저 쓰냐, 서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나이 순으로 할 거냐, 독립운동 먼저 한 순서로 임직 순서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손병희 선생이 이게 무슨 서열 문제냐, 이게 이 서열은 먼저 죽으러 가는 서열인데 아무나 써라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을 쓴다는 건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명이 된다는 대단한 가치가 있지만, 반대로 죽으러 가는 순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33명의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20
연연을 못 버텨서 친일파고 변질돼 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잘 믿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내가 5대, 10대를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대, 6대 예수 믿는 건 정말 큰 축복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예수 믿었느냐. 우리 교회 이제 3년만 있으면 신년 70주년이 됩니다. 뭘 할까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여천교회에 내가 처음부터 지금 67년 동안 다녔다. 이 여천교회에 제일 오래 다녔다. 참 축복이고 영광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다녔을 때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대 회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작심삼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제대로 잘 믿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감사한 건 뭐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지켰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끝까지 제대로 잘 믿어야 면류관, 상급받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못 믿으니까.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집사 때는 잘 믿었는데, 권사 때 안수입사 되고 장로 되고 교회 부장 되고 이러니까 교만해버리니까 축복이 없어요.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면 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제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건 행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는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다. 너희가 지금 비판하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행함의 사람, 그들보다 행위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삶이 있어야 된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행위의 삶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면류관, 상받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믿음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세웁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 변질된다.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참 좋아. 내 제자 된 거 훌륭해. 근데 너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야, 여천교회 교인이라면 다른 교회 성도보다, 네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면
다른 성도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 더 나은 삶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면 5년 전, 10년 전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줘야 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집사 때보다 성도 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간혹 예수 오래 믿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항전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장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안타까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너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모독을 받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데 성도 때문에 모독받습니까? 서리 집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사, 장로, 목사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이제 나온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못을 박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성도라는 건 세인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 달라야 돼,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양쪽에 한쪽만 주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요. 양쪽에 다 차가 한 대밖에 못 가. 그래서 쭉 제가 가고 있어요. 벌써 한 20대의 양쪽이니까 가운데쯤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택시가 한 대 탁 좌회전을, 그러면 내가 지금 중간 가고 있으니까 그거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딱 들어와. 나보고 나는 한참을 뒤로 가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런데 내리고 욕을 내가 뭘 잘못했지? 지가 잘못했지. 나는 지금 중간도 더 갔고 돌았으면 자기가 기다려야지. 근데 자가용이 양보해줘야지. 나는 뒤 후진하면 한참 가야 돼. 더군다나 양옆에 차가 그 많아.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막 신발끈 존댓버 막 영업에서 먹고 사는 우리한테 양보해줘야지. 욕을 참 내가 속으로 그랬지. 참,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 오늘. 여기가 여수만 아니랬던 너 죽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뒤에 우리 교인이 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예. 어떻겠어요, 목사인데.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장난이야, 네가 참아야지. 다른 교회 성도들 욕하지만 너 요청교회 성도잖아. 630개나 되는 교회가 있어도 여수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교회 다니잖아. 다들. 그럼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어요. 더 참아줘야 되고 더 양보해줘. 그래야 신앙이 상받는 신앙이 된다.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요. 첫 번째가 육적으로 달라야 돼요. 육적으로 구별돼야 돼요. 육적으로 남들보다 나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더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가는데 안 됩니다. 육적으로도 남들보다 더 지켜야지. 더 나아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더 나은 모습을, 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여천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하는 말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너희가. 우리의 육체가 단순히 우리 것만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더럽혀지는 건 그냥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의 육체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성전이라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음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윤리적이면 되겠냐고. 응? 그럼 되겠습니까? 더 나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으면 되겠냐고요. 아니 더 부끄러우면 되겠냐고. 교회에서. 지난 2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음란한 일도 많았었어요. 그걸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소문나지 않게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목사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 가슴을 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인데 음란해서 되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큰 문제. 우리의 육신이 단순한 육신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지체인데 이것이 하나씩 모여서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딱 완성된 성전, 건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딱 완성된 신앙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성직을 것 좀 내려놓고 내일은 질투하는 거 내려놓고 내년에는 욕심 부리는 거 내려놓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평생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 정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자를 땐 자르고 가지 않는 건 안 하고 남한테 가슴 아픈 말 하면서도 평생 가슴 아픈 말 하면서도 본인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좋은데 너무 상처 주는 말을, 직선적인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자기가 다른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는 직선적인 그런 말 한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제 아내하고 둘이 참 안타까워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야 돼요. 본인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목사 사모가 보기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평생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정력적인 우리의 모습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평생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굴레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가정주부인데요. 6개월 만에 30kg를 다이어트를 했어요. 아주 몸매를 아주 날씬히 만들어요.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맨날 실패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다이어트 일기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썼대. 매일 오늘 내가 먹은 게 뭐냐. 그래 그 다음날 보면 내가 어제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다 썼다. 오늘 운동하는 거, 건강, 다이어트 일기를 썼다는 거야. 그걸 보면 어제 너무 많이 먹었구나. 어제는 운동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은 더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신앙, 이 정력적인 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이걸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굴레가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굴레 이게 뭐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 예배 안 드는 사람보다 더 굴레가 되니까
더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예배만 잘 들어야 됩니까? 봉사활동, 교사로, 성가대로, 또 행사에 있을 때 참여하는 거,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해요. 같은 동력자가 누군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거룩한 훈련. 만나는데 맨날 교회 불평 불만만 얘기하고,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죄 지을 확률이 그만큼 더 많고요.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감사하고 겸손하고 축복에 넘치고 말없이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많이 참석하려고. 그저 세상에 여러분 돈 벌어도 곧 쓸 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때가 금방 옵니다. 금방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와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와요. 맨날 돈돈돈하는 사람들하고 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했느냐. 그래서 교회 선택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매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그 교회에서 어떤 자들과 내가 친하냐. 이 굴레, 거룩한 굴레가 대단히 중요해요. 똑같은 은혜로운 교회도요, 똑같은 축복받은 교회에 있어도요, 이기적인 성도들, 남들 앞에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들과 내가 함께하면 오히려 저주의 굴레를 쓰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좋은 믿음의 교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돼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보는 자가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한다고 지금 그러지. 그 사람들 봐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저 사람들보다 더 하는 게 뭐냐? 네가 저렇게 예수 믿고 장로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러냐? 그래? 그러면 그 사람보다 네가 기도 얼마나 더 하냐? 그래?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금식하느냐? 그 사람보다 더 얼마나 헌금하고 있냐?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금식했어요. 반드시 11조 외에 구제헌금을 꼭 드렸어요. 그러면 네가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하냐? 남들 위해서 구제헌금, 성경금 더 많이 하고 있냐? 그 사람 나와서 금요일날 청소하고 있어. 너는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네가 영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영적인 훈련,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성도의 호흡, 생명이라고 그러죠. 일단 살아있어야 뭐 해야 돼? 영적으로 일단 살기는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기도 수첩 다 만들어줬잖아요. 4가지 경우를 위해서 기도하라. 월요일날 기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나도 집에서라도 꼭 월요일날 여러분 그 기도 4가지는 꼭 그 4가지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일주일의 첫 시작, 교회 와서 남들은 새벽에 그걸 잊고 시작하는데 안 되면 집에서라도 직장 가기 전에도 기도가 하고 살아있어야 돼. 남들보다 더 해야 돼. 공부도 남들보다 더 해야 상장 받고 좋은 데 취직하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해야 돼. 그 중에 최고가 기도 더 해야 된다. 우리 기도 수첩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해라고 그 기도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하고, 특별히 일주일에 시작하고 그 기도문 월요일날 그 기도하고 시작하고 1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요구하는 거지. 기도를 하세요. 계산서만 계산해달라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 거냐? 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게 아니라 미스바로 모이라 기도하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온 땅에 질병이 내렸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코로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이 재앙이 그치서고 기도만이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왕상 열왕기상 8장 49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봤더니 적군이 삥 둘러서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삥 둘렀습니다. 불경기가 우리를 삥 둘렀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영적 눈이 열리고 보니까 코로나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경기만 우리를 둘러싼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경거가 우리를 두르고 있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 기도해야 영적 눈이 열려서 탈출구가 보여. 희망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고 오히려 용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안 된다고. 어제 우리 교역자들 가족들 짬뽕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세요? 다들 불경기라 그래도요 번호표 받고 기다렸다가 짬뽕 한 그릇 먹는다니까요. 되는 데는 돼요. 돼. 왜 자꾸 안 되는 것만 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려 했는데 맨날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죽겠어. 그러지 말고 기도 수첩 보고 하루 시작하는 거 보고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봅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나한테 와라.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너 질병을 내가 낫게 해줄 것이고 6절에 보니까 수명도 15년을 더 연장해 주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왜 맨날 코로나 숫자만 보입니까? 왜 맨날 뉴스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 기도가 없으니까 세상 소리만 들립니다. 세상 정보만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모든 지금 어려움을 물리치고 돌파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여수에서 가장 기도가 차고 넘치는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두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대십시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수고와 헌신,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 더 많이 무릎 꿇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만 쉬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도로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나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기도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질병도 치유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시인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